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또 성령의 역사하시니 그곳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사순절 제4주일 예배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 세계가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해야 할 저희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도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 없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곳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장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도 127번 앞에 우리 두 학생 마스크 좀 챙겨주시죠.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예배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하사 모든 인생을 살리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구워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쓰시며 그들의 하나님을 구워 살리시느니라.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몸과 함께 있으리라. 우리 마음이 그를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하는 대로 주의 인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영광송 2장 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기록할 때 김교영 어머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죄악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의 말을 드립니다. 너무나 한량 많고 어지러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한 영상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지구촌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심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고 있사오니 이 한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빨리 헤쳐나올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속해 있는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서
명령하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과 심는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늘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마다 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모두의 입술 속에 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귀한 고백의 시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약해진 부분이, 아파하는 부분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부분들이 회복되고 돌이킬 수 있고 은혜를 받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주여 말씀 가운데 옹역사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민족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그 교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이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끝날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주제 겸손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고 실천하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세상 돌보기 더 적극적으로 주변을 돌아보며 실천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공지할 때까지 유지가 될 거고요.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드려지고 있고 주일 예배 11시에 한 번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 개인적인 영성 생활에 힘쓰셔서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믿음을 시험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알곡과 죽정이의 모습을 스스로 보게 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기도 기간 계속되고 있는데 기도 생활을 통해서라도 영적 생활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신의 기도나 아파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 우리 한국의 전 감리교인들이 밤 10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함께 지금 이 상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감독 회장님으로부터 선포가 되어서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이런 분이 밤 10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함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회에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다 열 체크하고 들어오셨죠? 보니까 나갈 때도 체크해야 된다고 하네요. 우리 오 집사님이 유치원에 그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지금 교회도 모든 이런 종교행사도 자제하라는 것이 계속 내려오고 있고 지침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지침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도 열 체크를 해야 되니까 나가실 때 좀 천천히 한 번 천천히 나가시면서 나가실 때도 꼭 열 체크하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국에서 교회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들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냥 그들은 그들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또 그쪽에 책임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세상에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또 열심히 교회를 비난하는 것 그냥 그것도 그 사람들 하는 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마음 상해하고 또 같이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함을 놓치지 않도록 끼어있는 기회로 잘 승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 즉 였는데 혹시 어디인지 기억하십니까? 성막 그리고 교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첫째는 성막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며 인도하시고 그들과 언제나 두 번째는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사회를 거니시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신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 교회를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 믿는 자 속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의 은혜를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용서하시는 일을 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하는데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늘 갈급함 속에 목마름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은지, 또 걱정, 근심, 염려는 또 왜 그렇게 많은지, 미움과 불신과 낙심의 자리에 떨어질 때는 또 왜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이런 삶이 끊이질 않습니다. 오죽하면 걱정도 팔자라는 말까지 있겠습니까? 늘 걱정을 안고 사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아무 걱정이 없는 것이 오히려 걱정이라고 하지도 않습니까? 아무 걱정이 없으면 요즘은 너무 걱정이 없어서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불안해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 그래서 늘 갈급함 속에 목마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인생을 묘사하는 중에 그래서인지 늘 목마르고 갈급한 것이 인생임을 곳곳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배에서, 즉 그 사람의 심령 속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신천지나 이단에 빠질까요? 다른 곳에서 뭔가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겠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우리 안에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또는 그것을 믿지 못해서 또는 욕망에 이끌려서 다른 보이는 것에 한눈 파느라고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이삭 때도 있었는데 블레셋의 그랄 지역에 있는 그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삭 때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죠. 이 구약 성경에 숨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느 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고 미리 선수를 쳐서 아브라함과 화치를 청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함께 불편한 아브라함의 종들이 가축에게 묵을 먹이려고 기껏 힘들게 우물을 파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의 것이라며 빼앗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는 거죠. 아비멜렉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그러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우물을 파서 만일 당신의 종들이 양떼를 데리고 왔을 때 물이 나오면 아비멜렉 당신의 우물이고, 만일 나의 종들이 양떼를 데리고 왔을 때 물이 나오면 나의 우물로 하십시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신기한, 아브라함의 종들이 우물을 파고 양을 데리고 오기만 하면 물이 나오고, 같은 우물인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양을 데리고 오면 물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었습니다. 우물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가 파느냐에 따라서, 누가 깊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삭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가 생겨서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 우물은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부딪히지 않고 다시 흙을 파내고 우물을 깨끗하게 하라고 종들에게 시킵니다. 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 아비멜렉이 이삭의 가정을 다른 곳으로 가라고 쫓다시피 이삭은 쫓겨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다시 팝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곳까지 따라와서 또 우물을 빼앗고 맙니다. 우리 땅에서 우물을 팠으니 우리 것이다라고 억지 이유로 우기면서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우물을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물을 버립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이삭의 종들이 다시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세 번이나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본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항복하다시피 하면서 화친을 청하게 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물 속에 이미 하나님은 생수를 예비하셨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팔 때는 그 생수를 만나게 하셨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생수를 만날 수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 그 우물을 파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우물은 여전히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우물에 생수를 가득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누가 그 우물을 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그 우물에 있는 생수의 근원을 찾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그 우물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물을 파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우물을 판다 할지라도 물이 없는 곳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물에, 교회라는 우물에 생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심령에, 날마다 내 삶에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안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을 기웃거리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 속에 생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쾌락 속에 생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나 권세 속에 생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속에 생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생수가 있지를 않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생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놓치지 않고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보배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참 보배이십니다. 말아야 됩니다.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요, 정말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 조강지처, 정말 내 주변 바로 옆에 있는 중요한 사람을 놓치고 오히려 다른 데서 기웃기웃거리고 외도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미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이 보배였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보배를 찾으려고 방황하다가 그야말로 인생을 망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 이미 나에게 주어진 보배로운 것을 놓치고 내 인생 주변에 헛된 것들에 인해서 인생을 망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 주변에 얼마나 많은 천막들이 들어차 있었겠습니까? 수백만의 수많은 천막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천막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바로 중앙에 있는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놓쳐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면 다른 곳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되는 것, 참 보배를 놓치지 않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 교회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단순히 사람의 모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에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신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모시고 늘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수의 근원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물을 파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난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높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 주님을 높이는 인생, 그것이 곧 생수의 근원을 찾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높여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수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우리가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 그래서 공적인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으로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 생명을 놓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또한 너무나 소중합니다.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기며 속히 이 사태가 수습되고 예배와 교회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기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생수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수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무리 빛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빛을 숨겨놓고 드러나게 하지 않으면 비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금을 가졌다 할지라도 녹아지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푸른 생수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흘러나와야만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성전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말이 나올 때 그 말이 살리는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행실이 나올 때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과 용서가 선포될 때 참된 기쁨과 평화가 회복될 것이며 관계가 새롭게 되어 우리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눔과 섬김이 실천되어질 때 함께 사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생수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렇게 할 때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내 안에 계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를 우리 자신의 삶과 형제와 교회와 이웃에게 흘러 넘치게 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곳에서 생수의 근을 찾는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이미 내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놓치지 않는 우물을 파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생수의 근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함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함으로 생수의 근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생수의 근을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형제와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찬송 183장 하시겠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 계좌를 밴드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드려진 예물 동원하시고 축복기도 예배를
아버지,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몸을 들여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하고 시간을 들여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수의 성도들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 드리고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껏 기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충만한 생수를 마음껏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의 건강의 복도 모든 생각도 주 안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 주옵소서. 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마음껏 나누게 베풀며 살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육신 아픈 분들 아픈 것을 믿음으로 선언 주십시오. 마음의 상처나 아픔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가슴에 쏟아 주십시오. 이러한 인생의 소원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가슴에 쏟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십자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괴롭힘에 악하고 더러운 병마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대로 건강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육체의 질병 치유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될지어다. 마음의 상처나 아픔도 주의 은혜로 치유되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 임할지어다. 인생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아파하는 소원들 응답하여 주셔서 다 한데까지 소리내게 하시고 때를 따라 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든든히 살아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영과 혼과 모든 육체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생수를 내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 생수의 강을 날마다 흘려보내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와 고통하는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